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2판, 4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술을 먹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저는 어릴 때 자주 봤습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이 싸우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 2판 4판이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싸우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2판 4판의 원래 뜻은 불교의 2판성과 4판성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불교에는 2판성과 4판성이 있는데, 4판성은 사찰의 모든 살림, 행정을 관리하는 행정성녀를 4판성이다라고 하고, 2판성이 뭐냐 하면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수행을 하는 수도성녀를 2판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멕시컴에서 성녀들이 도박을 하고 심지어 서로 강목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때 싸우는 성녀들은 4판성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불교가 썩을 대로 썩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판성들이 아무리 진흙탕 싸움을 해도 불교가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는 것은 불교에는 2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도 산속에서 산을 떠나지 않고 일평생 불교의 정신을 구현하는 2판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불교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에는 성철 스님이 있었고 법정 스님이 있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법륜 스님 같은 분들이 곳곳마다 있기 때문에 불교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불교의 2판성처럼 속세의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도를 닦는 성녀 같은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명예와 욕심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 지도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모든 기득권을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아들도 똑같은 영광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내가 이 땅에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지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이 뜻도 없이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세상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담임목사까지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마다 이름 없이 삐도 없이 자신을 헌신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다시 일어나 부흥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교회가 쇠퇴하여서 유럽 교회가 갔던 그 길을 밟고 있지 않느냐,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배와 모든 모임을 솔직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교회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2년 기간 동안에 1만 교회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 150만 명이 감소했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교회의 쇠퇴는 지금부터 더 가속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처럼 교회가 술집에 팔리고 이단에 팔리고 이종교에 팔리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교회를 다시 우리가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 먹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지, 우리 창대교회가 뭘 해야 될 건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한국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환자를 가장 빨리 치료하는 방법은 그 환자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치료할 때에 가장 빠르게 치료할 수 있듯이 한국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어디가 아픈 곳을 알면은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빨리 한국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를 가장 닮은 교회가 성경에 나옵니다. 초대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초대 7교회 중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닮은 교회라고 뽑은다면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4가지 큰 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뭐라고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한마디로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대강 압니다. 그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도 열심이 없습니다.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도 열정이 없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든지,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교회에 나온 다음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지간 신앙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합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 입에서 토하는 것이 뭘 토하는 겁니까? 맛있는 거? 안 토합니다. 뭡니까? 때로 역겹습니다. 도저히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뭐합니까? 토해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미지근한 신앙을 싫었으면 너가 참든지 아니면 너가 덮든지 확실하게 해라.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했으면 내 입에서 내가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그저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대화가 아닙니다. 모이면 저게 있죠. 모이면 뭐합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올랐는지, 너 자녀가 잘 됐는지 내 자녀가 잘 됐는지, 모이면 다 무슨 대화 내용이 뭡니까? 세상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가치관과 생각은 다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 번째 큰 병에 걸렸습니다. 17절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두 번째 병은 교만이 가득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 동안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 초반에도 세계 10대 교회 중에 6개, 5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웬만한 교회는 1000명, 2000명은 다 넘습니다. 어떤 데는 10,000명, 20,000명, 여의도 순병 같은 게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작은 곳에서 한 교회가 10만 명이 모였다. 보통 부흥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교회는 큰 건물이 있어. 우리 교회는 재정이 빵빵해. 어디 내와도 굴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마음속에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만들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 꼭 마지막에 붙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울 한강에는 31개의 다리가 있는데 한결같이 뭐가 붙어 있습니까?
양화 대교, 성수 대교, 잠실 대교. 여러분 정말 대교입니까? 대교 아닙니다. 그죠?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여러 나라를 볼 때는 대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교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큰 교회 가면은 첫 번째 뭐가 좋습니까? 시설이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타인에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누구 하나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메리트가 하나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 가면은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 가면은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또 큰 교회 가면은 또 사업하는 분들 보면은 뭐습니까? 서로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큰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큰 교회를 다니면 나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 나는 사랑교회 다닌다. 나는 어디에 다닌다. 일단은 뭡니까?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진리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외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어떠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보니까 공고한 교회, 가난한 교회, 눈먼 교회,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자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합니다. 마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한번 봐. 우리는 재정적으로, 우리는 교인이, 그리고 우리가 건물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교회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큰 교회를 이루었고
설교를 잘한다고 제가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누구보다도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숙소에서 자신에게 스스로 물었다는 겁니다. 찬수야, 지금 너가 기뻐하고 좋은 것이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기쁨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목사님 같으면 정말 이찬수 목사님 같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의 젊은 목회자나 많은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랑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에 지금 속지 않습니다. 내 기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내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었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신을 바르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 두 가지 말씀을 꼭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묵상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인생도 정말로 짧고 짧을 뿐 아니라 그 중에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하나의 순간에 뿌리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는 영원합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깐 우리 인생이고 누리는 영광도 잠깐인데 그 외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으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너무도 유명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내가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온 천하가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너가 구원 얻지 못하면, 너가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면 그 영광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 마음에 탁 부닥친 것은 솔직히 몇 달 전밖에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문자로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내가 각 분야의 최고가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이루었던 그 업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병이 하나 있습니다. 자,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병입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가장 큰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얻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병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너무도 풍요롭습니다. 큰 교회는 교인도 많고 건물도 다 있고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고 그 예수님의 앉을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앉아 제왕처럼 군림합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유력한 장로가 앉아서 교회뿐 아니라 목회자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어떤 교회는 힘 있는 근사 집사가 앉아서 주인 노릇합니다. 근데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는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이렇게까지 추락한 상태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가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프로원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누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성지순례를 참 많이 갔습니다. 거의 아마 성지순례를 거의 다 갔을 겁니다. 아마 목회자뿐 아니라 중직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두 번은 다 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사 직원들이 그 성지순례 3번만 딱 인도자가 되면은 다시는 그 사람들하고 안 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속에 뭐가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아마 그 호텔에서 뭔가 하나가 안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화를 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거 안 줘? 라고 화를 내면서 직원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제 그분을 제지시키면서 장로님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직분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중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를 회복시켜야 됩니까? 예수님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를 새롭게 할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홀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 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 필요합니까? 남들이 자고 있을 때, 남들이 아무 관심이 없을 때 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뚜렷이 기억합니다. 2007년도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이 회개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07년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시작한 회개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1907년도 장대행교회 그 100주년 기념해서 2007년도에 다시 회개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자고 해서 전 교단적으로 곳곳마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때 부산에 있었습니다. 있을 때 해운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뿐 아니고 곳곳마다 전 교단적으로 초월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 기억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집회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엘리야 시대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처럼 자기의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진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홀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새벽 예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못 나온다면은 시간이 날 때 교회 와서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누구만 바라보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자랑거리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 선교의 역사를 연 사람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요? 아니요.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를 누가 하겠습니까?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 골방이 교회도 될 수 있고, 우리 지임사님은 그 운전대 앞에 될 수도 있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기도의 용사처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